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쯤 되겠습니다. 317, 318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쉬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유초등부 유치부 교사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나 벌써 몸은 지쳐 계시고, 그죠?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리고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제가 청년부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사무실에 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정신이 가더라고요. 잠깐 순간적으로 잃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오후 예배가 그렇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안에서 마지막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이제 공격용 무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지만 잠깐 함께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네,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바지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의지하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곳으로 만들어내라.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신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복음이 준비한 복음의 신발인데, 그 복음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라. 네,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싸움이 그치고 화평하고 서로 다투다가도 화해하고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실력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 옆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복음 때문에 만났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신발은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믿음이 강하면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한마디 뚝 던졌는데도 그렇구나 하면서 주저앉으면 뭐 싸워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적의 불화살도 믿음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사람의 신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 잃어버리면 회생할 수 없다. 이것 놓쳐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거 맞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갈 수 있나? 내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삶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서 없지만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웬만큼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별로 이렇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럴 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나의 행위로 구원하신다면 마지막 가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끝에 가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끝까지 안 살아봐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이미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구원한다 하셨으니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이었다면 이 공격용 무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공격용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이 들고 계시는 칼, 그 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딱 풀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으면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말씀을 갖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변화되어졌나?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말씀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고 새 사람으로 막 살아낸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들어올 때. 왜요? 성령의 검, 성령이 붙들고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나왔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로 다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왜요? 성령께서 행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말씀을 다 끄집어내면 더 이상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이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말씀 외에 다른 것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네, 지금 잠이 옵니다. 그죠? 세 명이 지금 정신이 완전히, 네, 얘가 여기 있는지 집에 있는지 헷갈리는 분 세 명 계시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뭘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듣는 겁니다. 그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것이 읽기입니다. 듣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읽기. 조금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자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 해석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만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지나가고 출애굽기를 지나가면 레위기에서 막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손때가 묻은 곳은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새카만데 레위기는 아주 깨끗하죠. 그죠? 어렵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구약은 어렵다. 신약으로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엽니다. 마태복음 열었더니 족보 나오고 참 재미있는 듯 하다가 뭐 이렇게 복음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갔는데 마가복음 갔더니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비슷하네. 그래서 쉽게 봤다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때가 묻어 있는데 마가복음부터는 또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결심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야겠다. 그래도 창세기로 갑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깝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꾸준히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럼 뭘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검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어야 되고 나는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잠오는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모든 근거가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오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여러분 그건 학문이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공식도 바뀌어요. 여러분 공식은 공식이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공부하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공식이 힘든 게 뭐냐 하면 공식을 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외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공식이 있으면 모든 식은 다 대입하면 똑같이 답이 나와야 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은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식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2050년이 되면 구원의 방법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엉뚱한 길로 빠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야, 너 성도야, 네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한테 매 맞아. 저는 하나님 매 드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 매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매 맞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책망이거든요. 찔린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찔립니까? 바른 소리 하면 찔리죠. 기분은 나쁘지만. 네, 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윤리 도덕적인 것은 강연을 듣거나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에이 그렇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이나 신앙이나 믿음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요. 생각나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생각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전에 전한 말씀이 그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분명히 예배하는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은데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다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태를 너의 지금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죠. 예전에 어릴 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거든요. 정말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두들겨 맞다가 도망을 가는데 왜 그렇게 그 어린 아들을 왜 그렇게 후려 때렸을까요? 지나고 보면 내가 그 잘못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후려 잡듯이 맞은 거죠.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나도록 맞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맞았어요? 왜 그렇게 훈계했을까? 책망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는 너무나 찔리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책망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알지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른 소리는 기분 나쁘다는 거. 바른 소리는 분명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런 바른 이야기들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으면 순간은 가슴이 좀 아프지만 내가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내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이 쿡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옆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바보가 도통해야죠. 하면서 그렇지. 내가 곁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구나. 좀 내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하나가 고쳐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나면 사탄이 별로 공격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뭘 공격하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딴짓 해도 돼. 그러면 그런가? 해서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떠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주야장창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잠오는 오후 시간에도 앉아 계시면 사탄이 뭘 어떻게 공격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왜 사탄이 나를 시험 안 하나?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괜히 막 사탄 마귀를 묵상해가지고 사탄 막 약 올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잘 서 있으면 건들지도 못한다잖아요. 감히 공격할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말씀의 검을 쥘 수 없다는 건데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해도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 이 말씀 한 방 빡 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머리 긁다가 끝나는 거겠죠? 근데 마귀가 유혹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나느냐 하면 그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읽고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게 어디에서 증거가 되냐 하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탁 떠오릅니다. 지난주 이거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생각납니다. 그냥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잊고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성경 그거 어디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삶이 종돈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쌓아놓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기억나서 딱 한 방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 은혜 주시고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에 부닥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소에 몰랐던 말씀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눈물도 흐르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나는 건 굉장히 이거 짜릿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희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거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그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확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2부에 올라오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진짜 연약하다. 분명히 1부 때는 막 떠올라서 없던 원고에 없던 이야기도 했는데 요거 잘 기억했다가 2부에도 해야지 하고 2부에 올라오면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그 시점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라도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고 내가 담아놓은 말씀들이 없으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떠오르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야장창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 성경을 읽는데 계속 읽는 겁니다. 그것이 몰라도 돼요. 네. 제가 뭐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전 성도인데요. 몰라요. 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지금 이만큼 갔는데 저 뒤에 게 지나온 저 옛날 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뒤늦게 바보 도통합니다. 도통해서 또 깨닫고 또 막 지나가다가 분명히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면 또 바보 도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정돈되고 새겨지죠. 그리고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필요할 때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도록,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대예요. 성령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사탄은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땡겨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자꾸 나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해 가니까, 그러니까 삶이 갈수록 더 귀하게 되고 더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일평생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손에 놓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어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별로 공격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고 하면서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웬만한 이야기가 다 상처받았다, 약하다 그러고 넘어졌다 그러고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그러나 말씀으로 강하면 별로 누가 뭐라 해도 상처도 별로 안 받습니다. 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왕관으로 보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이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에 풍성하게 젖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용 무기인 기도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